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정말 골치가 아프다. 그냥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이것저것 복잡하게 풀기보다는 그냥 빨리 내 선에서 내 방식대로 상황을 덮어버리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종종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서로의 마음이 회복된 것도 아닌데 당장 눈앞에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고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그 조용한 상태를 평화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사기 21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덮어버리고 만들어낸 가짜 평화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처참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도대체 어떤 끔찍한 비극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를 보시면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한 레위 사람의 첩이 기베온이라는 동네에 갔다가 그곳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베온이라는 동네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몹쓸 짓을 한 불량배들을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벌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혈육이라고,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그 범죄자들을 감싸고 돌며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11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끔찍한 내전, 동족끼리 서로를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연합군도 피해를 크게 입었지만은 결국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완전히 뒤집힌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읍을 다 불태우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남자는
림몬바이라는 곳으로 헐레벌떡 도망친 단 600명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전쟁의 광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에 텅 빈 들판을 보면서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이러다가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의 씨가 마르겠구나. 그들은 소리를 내어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방식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래요. 정말로 내가 통회하고 자복했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신들의 잔혹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망가진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머리를 쥐어 짜내어서 이 상황을 무마할 수술책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당장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에게 아내를 찾아주어 대를 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화가 나서 우리 딸들은 절대로 베냐민 놈들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덜컥 맹세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맹세를 깨면은 우리가 저주를 받을 텐데, 내 딸은 절대 줄 수 없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슬퍼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들은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으려는 얄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굴려 생각해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성읍을 찾아내서 그곳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강제로 납치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체면, 즉 맹세를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또 다른 동족의 가정을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무참히 학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이 600명이니 여전히 200명의 여인이 더 필요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두 번째로 더 기가 막힌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춤을 추는 아주 거룩하고도 기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저기 베델 북쪽 실로에 가면 여호와의 명절이 열린다. 너희는 그 근처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그러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튀어나와서 각각 한 명씩 번쩍 안고 납치를 해라. 그리고 너희 땅으로 도망가서 아내로 삼아라. 장로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줍니다. 만약 그 납치된 처녀들의 아버지나 오빠가 억울하다고 우리에게 항의를 하러 오면은 우리가 알아서 잘 무마해 주겠다.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딸을 준 것이 아니니까 당신들은 맹세를 어긴 게 아니다. 베냐민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설득을 해줄 테니 안심하고 납치해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도망쳐 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했다고 뻔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각자 억지로 납치한 아내를 데리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읍을 짓고 살게 됩니다. 본문 24절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갈등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멸망을 피했습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발 뻗고 자게 되었으니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이것이 과연 평화입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 부모 형제가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강제로 짐승처럼 끌려온 400명의 여인들,
그리고 명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춤추다가 하루아침에 낯선 남자들에게 납치되어서 평생을 끌려가 살게 된 200명의 실로의 여인들. 하루아침에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의 찢어지는 가슴, 이들의 피눈물과 한숨과 절망 위에 억지로 세워진 이 상태를 어떻게 평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사기는 이 참담하고 소름 끼치는 거짓 평화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사기를 끝맺는 25절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날카롭게 폭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명절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할 줄 아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 속에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의 왕좌에는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이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체면과 내 고집과 내 유익,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무자비하게 베냐민 지파를 학살해 놓고는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라며 은근슬쩍 하나님을 탓합니다. 내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종교적인 맹세라는 그럴듯한 핑계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폭력적으로 희생시키는 모습, 내 집단의 평화를 위해서 남의 인생을 짓밟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왕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밑바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토록 밑바닥까지 타락하고 구제불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다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서로를 물어뜯는 이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조용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거짓 평화로 얼룩진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는 예수님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죄와 실수를 덮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실로의 연약한 여인들을 강제로 희생시켰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짜내어서 자신들만의 안락한 가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그분은 죄로 인해 멸망당한 마땅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 없고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납치를 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억지로 신분을 빼앗아온 베냐민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그 한없는 희생, 그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품어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대신 다 받아내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내 뜻대로 편안해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의 발에 짓밟힘을 당하심으로써 죄로 인해 꽉 막혀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을 완전하게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화, 영원한 샬롬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이기적이고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이 엄청난 사랑과 진짜 평화를 거저 선물로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계십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가장 자비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인 행세하며 교만하게 버티고 앉아있던 내 소견이라는 낡은 왕자에서 훌훌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비워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모셔 들으시기를 바라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자비로운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평화의 작품으로 새롭게 빚어내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참된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발걸음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니 그동안 입술로는 늘 주님을 왕이라 부르고 찬양하면서도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경험을 앞세우며 내가 왕 노릇하려 했던 우리 안에 부끄러운 교만함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토록 이기적이고 매일 무너지는 저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심에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죄를 덮으려 남을 희생시키는 저희와는 달리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그 무조건적이고도 압도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평화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노예 교회 자립지원위원회와 작은 교회를 위한 모임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노예의 교회 자립지원위원회를 위하여 총회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예의 교회 자립지원위원회가 미래 자립교회들을 잘 돌아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지원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은 교회를 위한 모임을 위하여 노예적으로 전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전도회 연합회의 원래회와 전도 행사가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